우리들이 지난 2주에 걸쳐서 신앙인 요나단과 종교인 사울의 비교를 통해 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을 한 줄로 요약해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인 사울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사람의 많고 적음만을 계산하였습니다. 세상의 상식에만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똑같이 열렬히 갖고 싶어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똑같이 겁먹고 두려워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모양 이외에 본질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사울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현실 가운데 이 상식을 넘어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믿는 법이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비교를 통해 보게 되는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현재, 이 현실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정말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인 삶의 방식은 세상과 똑같으면서 단지 형식적인 종교생활, 윤리 도덕 수준에서의 말씀 적용,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기는 것,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뭔가 현재를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도구로서의 기독교, 이거는 종교 소비 생활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 믿음이 진짜로 살아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현재 생활 가운데서 신령의 지식, 신뢰의 감정, 헌신의 의지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아놓고도 결국 그 스펙에 자기의 상상력이 갇혀버렸습니다. 그 스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수준에서 많은 성공도 하였죠.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성공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윤리 도덕의 실패가 아니라 예배의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 누림, 이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 크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격, 이런 신앙의 중심이 사울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세상 상식만을 의지하다가 사람의 많고 적음만 계산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요 심장인 예배에서 실패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념의 지식도, 신뢰의 감정도, 헌신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가리켜 지금 뭐라 하십니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십니다. 다윗은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평범한 시골 목동에 불과한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소년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약 20년에 걸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20년 동안 왕이 아닐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왕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다윗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현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1절에서 보는 이 다윗의 부르심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창세전부터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이 소년 목동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가 현실 속에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아직도 인간의 시간 속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다윗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현실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천국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비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실현된 현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육체의 시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현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실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20년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시간들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육체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성경에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점과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풍부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다윗 이야기에서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합니다. 가장 먼저 장남 엘리압을 면접합니다. 1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처럼 과연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 면접관이신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키, 외모, 하나님은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 하시죠.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용모와 키,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설마 사무엘이 눈에 보이는 용모와 키, 외모만을 보고 엘리압을 평가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용모와 키, 외모도 물론 출중했겠지만 아마도 무엇보다 신앙인처럼 보이는 인품과 언행이 보였을 것입니다. 뭔가 경건한 듯한 그런 겉모양을 풍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 왜 있잖아요. 그냥 딱 보기에도 교회 잘 다닐 것 같이 생긴 사람.
저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엘리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마음에 쏙 드는데 하나님은 아무튼 엘리압 아니랍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중심, 이게 과연 뭘까요? 그거는 우리들이 사사시대의 이 타락부터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하심까지의 내용을 쭉 기억해 보시면 그 답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사사기부터 사울 왕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핵심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종교냐, 신앙이냐, 그거였죠. 종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있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경건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로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에 지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도구 취급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에 지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압을 보니까 겉보기에는 신앙인의 모양을 갖춘 것 같이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그는 그냥 종교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사울과 같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를 버렸다 하십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일곱째 아들까지 다 면접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8절, 9절, 10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답니다. 그냥 다 종교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놔봤자 모두 다 또다시 사울의 길을 갈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러죠. 이게 다냐? 하나님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미 확정한 사람이 있다 하셨는데 이게 다일 리가 없는 것이죠.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자니이다 그러죠.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막내 다윗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겉으로 풍기는 자질도 아무리 봐도 특별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면접에 아예 참석시키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방문하는 그 중요한 날에 너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한 것이죠.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대요?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아까 엘리압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아직 소년이지만 뭔가 신앙의 총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가 아닌 신앙,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의 잠재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서 이거를 못 봤죠. 다윗은 그냥 평범한 막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되었답니까?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왕을 이미 보셨고 이거 맞죠? 또 지금 13절에서 그 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제부터 그 한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왕으로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 다윗의 꿈과 비전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한 왕을 보았고 그가 정말로 현실 가운데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꿈꾸면서 그 비전을 스스로 스펙 쌓아가면서 실현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미 왕으로 확정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촌구석의 소년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지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갑자기 왕이 되겠다는 꿈과 비전이 생겨서 시골 목동 생활 이제 접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기회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냥 시골 목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중앙 무대로 등장시키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거를 말해줍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젊은이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의 거기서 보내니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듣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암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받고 암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정신병이 걸렸죠. 그래서 정신치료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음악치료가 유행했었나 봅니다. 수금 타는 사람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냥 베들레헴에서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왕이 되기 위한 스펙을 쌓아간 것입니까? 앞으로 음악치료사가 유망한 직업이고 사울 왕이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할 예정이니까 음악치료를 위해서 수금 타는 거를 내가 배워둬야겠다 하면서 다윗이 스펙을 쌓아간 것입니까? 또 적어도 왕이 되려면 구변에 능해야 하니까 스펙 쌓기 위해서라도 웅변학원이라도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왕이 되겠다라는 야망으로 수금 타는 것을 배운 것도 아니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을 왕이 되겠다라는 비전으로 준비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날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니까 용기와 담력과 그에 따른 구변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스스로 쌓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왔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참 의외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다윗, 그래서 늘상 즐겨왔던 수금 타는 일, 이게 다윗을 중앙무대로 진출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측대로 일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참 아이러니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을 치유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다윗을 봤을 때는 다윗을 사울이 크게 사랑했다 그러죠.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사울의 원수이고 평생 증오의 대상인데 지금은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있고 23절 보시면 사울의 정신병이 다윗의 음악 치료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다윗을 이 촌구석 베들레헴에서 이 중앙무대로 진출시키고 있는 게 다름 아니라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울을 도구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촌구석의 시골 목동 다윗을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아직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실현된 미래를 인간의 시간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20년, 이 시간들은 그냥 허투루 쓰여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일이 그저 우연처럼 벌어집니다. 수금 타는 음악 치료사로 사울의 왕궁에 자기가 뽑혀서 들어갈 줄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의 인생은 이제 무엇 하나가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남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들은 그냥 허투루 의미 없이 견디기만 해야 하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부터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도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이 다윗 전체의 인생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초점이 아닙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그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지, 이것이 다윗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부르시고 택하신 자 안에서 그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이 영광과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랬죠.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핵심을 베드로가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이 육체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의 이 남은 시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남은 시간, 이 남은 시간들을 살아내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걸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택하고 부르신 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여러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은 바로 이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침내는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친밀하게 누리십시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언약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확실한 현재인 것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언약은 불확실한 미래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언약은 이미 실현된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힘겹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